일찍이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말했지만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을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왕위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죄수의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죽음의 재앙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제야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 주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나와서 홍해 앞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나니까 후회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종으로 데리고 있을 때에는 피라밋을 만들 때도 부려먹을 수 있었고 나일강에 수로 작업을 할 때도 부역을 시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힘든 일을 애굽 사람들이 다 해야 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게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아직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 갇혀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바로는 즉시 병거를 갖추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섰습니다. 그는 애굽의 병거 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갔습니다. 당시 애굽의 병거 부대는 가공할 만한 무기였습니다. 앞에서 4마리의 말이 끄는 병거를 타고 적진 속을 질주하며 창을 한번 휘두르면 적군들은 추풍 낙엽처럼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천둥 같은 말발굽 소리를 내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의 병거와 마병이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무서운 속도로 쫓아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습니다. 앞에는 파도가 치는 바다요, 뒤에는 성난 애굽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처했습니다.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홍해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애굽 군대 칼에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레와 같은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이 오며 그들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겁에 질려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사방이 꽉 막힌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데가 없는 막막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전후좌우가 다 막혀서 더 이상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갇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후좌우 사방이 막혀 있을 때에도 한 군데 뚫린 데가 있습니다. 바로 위는 항상 뚫려 있습니다. 아무리 전후좌우 사방이 막힌다 할지라도 하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방이 꽉 막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모세는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며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사정하며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안 도와주면 나 혼자라도 애굽의 병거 부대와 맞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겠다 무모하게 덤비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살 방법이 없으니 인생을 포기하고 홍해바다에 몸을 던져 자살하겠다 자포자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의지할 때가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으니 모세는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었습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할 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때입니다.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 한가운데 길이 드러났습니다. 물은 좌우에 무더기같이 높이 쌓여서 벽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난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길이 없으면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서라도 길을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방이 꽉 막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방이 막혔을지라도 하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모세처럼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애굽의 병거와 마병도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서 바다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가 빠져서 달릴 수 없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군인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애굽의 병거들도 바퀴가 빠지니까 무용주물이 됐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큰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에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러나 도망가는 것이 그렇게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올 때는 병거를 타고 쏜살같이 달려왔지만 바다에서 빠져나가려고 하자 병거 바퀴가 빠져서 꼼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양쪽에 높은 벽을 이루던 바닷물이 순식간에 허물어져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닷물이 양쪽에서 밀려오는 것을 보고 애굽 군인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이 병거를 버리고 걸음아 나 살려라 달려가려고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바다 밖으로 빠져나가기에는 그들이 너무 멀리 들어왔습니다. 바다 가운데 들어간 바로의 군대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바다에 수장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애굽 군대를 전멸시키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로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가나안 땅에는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일찍부터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풍습에 젖어 살았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아세라를 모든 신들의 어머니라고 믿었습니다. 또 그들은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풍요의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바알의 아내 아스다롯도 함께 섬겼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그의 아내 아스다롯이 성적으로 결합할 때 땅에 비가 내리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제사에서는 바알을 성적으로 자극하기 위해서 신전 여사제와의 음란한 의식이 거행됐습니다. 그들의 종교의식이 신전에서 여사제와 음란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들의 일상생활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겠습니까? 가나안의 풍속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은 가까운 친족과 근친 상간을 했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는 동성애를 행했습니다. 심지어는 짐승을 상대로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습니다. 이 외에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해서 몰렉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또 그들은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찾아가서 자신들의 미래와 길흉 화복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아주 가증하게 여기셨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은 이런 일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도 타락했고 성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가 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적과 꿀에는 그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는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곳곳에 여전히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과 더불어 살았고 그들과 혼인했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그들의 가증한 풍속을 따라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적과 꿀에는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하게 되었고 국력은 나날이 쇠퇴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왕들은 대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정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와 가증한 풍습을 하는 가나안 7 족속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를 하자 그들도 똑같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옛날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학대당하며 종살이한 것처럼 그들도 바벨론에 끌려가 노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가련한 운명에 처한 유다 백성에게 사랑의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가 그것들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창조자시요 그들의 왕이시요 그들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애굽의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들을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고 전멸시키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다 더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우매하여 과거의 기적이 똑같이 되풀이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와 똑같은 사건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다시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창조적이신 분입니다. 이전 일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옛날 일과 전혀 다른 기적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실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은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던 그 그릇에 술을 따라 마시면서 흥청망청 즐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금과 은과 구리와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신 그거 별거 없다. 봐라, 우리가 그의 성전에서 쓰는 그릇에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지 않느냐. 우리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훨씬 더 강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멸한 것입니다. 그날 밤 바사왕 고레스가 보낸 다리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그곳을 기습했습니다. 바사 군대가 연회장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만취해서 인사불성이 돼 있었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는 바벨론 왕 벨사살을 죽이고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하룻밤에 무너진 것입니다. 주전 539년 고레스는 이렇게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바사 제국을 일으켰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을 세운 고레스는 온 나라에 놀라운 조서를 내립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 조서를 내린 고레스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참으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이 명령에 따라 스룹바벨을 비롯한 42,360명의 유대인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실 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 겁니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죄의 포로가 됐습니다. 마귀의 종이 됐습니다. 하나님과는 원수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게 됐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됐습니다. 저주 아래서 신음하게 됐습니다. 허무와 무의미 속에서 방황하게 됐습니다.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이 가련한 인간을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매한 인간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의 기적만 기억합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킬 때와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기만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창조적이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인간이 과거에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청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방법은 사람이 과거에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본래 흉악범을 처형할 때 쓰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할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전혀 새로운 방법입니다. 아무 흠도 없는 하나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사막과 같이 메마른 우리 영혼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함으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셨습니다. 이로써 이사야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예수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상한 데가 없이 갈기갈기 찢기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병을 깨끗이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저주의 소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허무와 무의미에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살고 사랑받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이요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본향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큰 소리로 찬송할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로써 이사야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궁극적인 새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소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막과 같이 메마른 우리 영혼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저주의 소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허무와 무의미 속에서 방황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새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새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